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명절에 이웃들에게 복음 나누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 웃음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용기를 내면은요, 의외로 쉽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다니는 교회, 무엇이 좋은지 한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하게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복음을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복음에 또 이어 다리를 연결해서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아니면 고난, 어려움을 만나면 대체로 세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싸워서 이겨보고자 정면 돌파를 선택하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고난은 싫어해, 그러면서 피해가는 거죠. 고난을 도망해서 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완전히 억압되어져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대처를 하십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고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성경은 무엇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이 정면 돌파해라, 우회해서 피해서 도망가라,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분명히 한 가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우위에서 돌아가라고 하는지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어떤 때는 정면 돌파라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피하여 지나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것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도 고난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만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약속하신 곳 가나안 땅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의 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길 정도 지나왔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도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들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갈증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원망하는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일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 앞에 꽉 막히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 물벽 사이로 마른 땅처럼 걸어오게 하신 분입니다. 걷고 났더니 그렇게 그들을 무섭게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싹 수몰하셨습니다.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광야길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3일 따라 나섰는데 부족한 것이 생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죠. 작심삼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믿음으로 길을 갈 때 작심삼일 하지 않고 잘 따라가십니까?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을 나서면서 반납한다고 합니다. 작심 1시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보면서도 뒤돌아서면서 금세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항상 평탄하고 좋은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갔다라고 22절 기록하고 있죠. 홍해에서 나와서 모세가 인도에 갑니다. 여러분 제대로 말하면 이건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에서 광야길을 3일 갔어요. 그런데 조금 가면 오아시스도 만나고 물도 계속해서 공급하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꿈꿔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니까요.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시간, 작심 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하나님 어찌 된 조화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야죠. 왜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인데 이걸 통하여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기 위해서 때때로 결핍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물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들의 핀백합화 하늘 나는 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들 반드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그 마음에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언가가 부족함을 경험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관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관리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치료하시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이끌어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생기도록 치료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시험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전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딱 만난 곳이 있습니다. 마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었어요. 물.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3일 동안 지나오는 동안 잠 안 잤을까요? 참 잤겠죠. 그러면은 그들이 머문 곳이 마라만이겠습니까? 다른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마라를 기록했을까요? 마라에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3일 동안 그렇게 찾고 찾았던 물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아시스를 찾았겠습니까? 발견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달려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오아시스를 주시는구나, 물을 주시는구나. 아마 달려가서 수대로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먹지 못할 물입니다. 물이 써서 물을 마신 사람들마다 다 배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도하시는데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좀 심술쟁이신가? 그렇게 물을 찾고 간절히 기다리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쓴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예요? 27절을 보십시오. 엘림입니다. 엘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어때요?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물샘이 12개나 있어요. 오아시스가 12개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 야자수가 적어도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그늘이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자 눈이 확 돌아간 거죠. 달려가서 그 물을 먹은 거예요. 다 배앓이를 안고 지금 막 온통 정말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항상 엘림으로 가는 길에 마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사 오아시스가 있다 이거예요. 마시면 안 될 물이 딱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런 유사 오아시스에 걸려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도중에 거의 겉모양으로는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이 물이 있어요. 똑같이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마셔보니까 먹지 못할 물이라는 거죠. 배앓이를 만드는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사람마다 믿는 복음이 달라요. 다 똑같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조금만 서운한 일을 해도 어떡합니까? 뒤돌아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유사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도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처리하려고 해요. 제일 먼저 내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는가 생각해요. 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분명히 만몬신이 많은 것을 풀어주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돈하고 연결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사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배앓이를 앓고 복통 때문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유사 믿음이고 유사 하나님이에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실 때 항상 이런 시험거리들이 도중에 있게 만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나도 가망이 없고 사라도 가망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선택해요. 하갈을 선택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갈이 사라를 함부로 대합니다. 집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고 그 가정에 이삭이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세워주죠. 모든 게 안정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네가 지시할 곳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요, 지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고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한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대를 잇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활을 시켜서라도 하나님 일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이삭을 준비시킵니다. 나무를 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를 묶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확인했다. 이만 됐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 순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자녀를 왜 또 드리라고 그럽니까? 라고 따졌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그 약속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살면 좋겠는데 도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칭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거리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게 우리의 마음인데 누가 이것을 알리요 그랬어요. 이런 많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은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못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을 따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는 것, 따를 것이 못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지켜라. 왜?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만한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치료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시험거리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에는요, 기도가 답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이 원망하여 나올 때 그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모세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 이 백성이 또 원망해 마음의 상처가 될 때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25절 이어서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요, 응답해 주실 때 모세를 꾸짖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꾸짖지 않았어요. 너희들 3일 전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내가 너희를 이런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또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어떻게 교육했길래 네가 인도하는 백성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가 잘못 가르치고 너가 잘못 교육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 나무를 분명하게 그 물에 던진 걸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저 나무야 라고 지목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나무를 꺾어서 이 물에 던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왜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저 나무만 가르쳤다면 모세가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 나무가 어쨌다는 거야? 저 나무를 씹어 먹으라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주저하지 않고 물에 던진 걸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대충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기도를 해도요,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가장 좋은 해결책,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힘들 때 이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답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이 왜 슬펐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오셔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냐?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냐? 좀 힘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형된 거 보니까 완전히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는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인이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직접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될 것에 대해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미 떠나고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봤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치료됐는가? 우리의 마음에 이 슬픔이 언제 떠나고 기쁨이 회복됐는가? 확인해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무엇을 말했습니까? 언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치료되었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랬어요. 언제요?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 줄 때요. 여러분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앉아 있을 때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다른 것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치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마음이 치료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마음 치료예요,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25절 후반절 거기서 그랬어요.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 뭐 했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어요.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신 거죠. 또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애굽에서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서 너희를 치료하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라에서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법도를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할 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는데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보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제자들에게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큰 광풍이 불어오는데 어느 정도 거센 광풍이냐면 배를 곧 침몰시킬 것 같은 광풍이에요. 바람이 거세니까 물결이 높이 일었겠죠. 이 파도가 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이 가득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차고 넘어올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제자들이 수십 번을 저녁에 가면서 막 열심히 물을 퍼냈을 거라고요. 용을 쓰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그들은 뭐 합니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계시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깨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은 책망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얘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함께 타고 가고 있는 그 주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빨리 주님부터 깨워야죠.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자기 용 다 쓰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컸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업 지식 다 동원했을 거라고요.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가서 천부의 의지여서 손 들고 옵니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러니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하나의 깨달음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뇌길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직 회복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풍랑을 줬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풍랑을 준 거예요.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손길이라는 걸 믿어야 해요. 이 믿음이 생기고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 가보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평생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10월 20일 생명축제 작정하고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작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좀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먼저 치료되어서 치료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니까 예수 예자만 얘기해도 너희 다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말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다른 이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냐고요. 그의 마음이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져서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우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건강에 사십니까? 일정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여러분 때에 맞춰서 열심히 활동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약봉지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떠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약속한 것처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추구하지 마십시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관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이 되살아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